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듣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눴고, 믿음이 있어서 두 번째는 이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은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나타난다고. 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듣는 것에서 믿음이 자손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시각, 바라보는 거에 대한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엘리에셀을 이제 자기 후계자로 삼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듣는 것만 아니라 보는 것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동서남북을 보게 하고, 저녁에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낮에는 동서남북을 보게 하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이제 결국 이 아브라함이 듣는 것에서 믿음이 부족해지니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증가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더욱 굳세게, 또 큰 믿음을 가져서 큰 역사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분인데, 이것이 결국 또 하나 이제 말하는 거,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통로로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시켜서 그 믿음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골고루 이 세 가지를 믿음에 상승시키는 세 가지 작업을 정말로 믿음으로 역사를 보게 한 자한테 반드시 그것을 갖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경우로 봐서도 이제 제가 간증을 수차례 했지만 많이 했지만, 제 아들을 얻기 직전 그 전해에 이제 거의 이제 저도 이제 포기할 마음을, 자녀에 대한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지 않는 어느 분이 목사한테 뭐 달력을 보내줬는데, 그 달력이 탁상 달력인데, 그 탁상 달력이 애기들 달마다 이쁜 애기들이 있는 달력을 준 거예요. 근데 누가 줬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아기 달력을 이렇게 보내줘서 이쁘다 하면서도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애가 없는데 무슨 이쁜 애기 사진을 달력을 보내주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TV를 우연히 틀게 되면, 왜 그때 TV가 임신하고 출산에 관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확 다른 데서 틀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전하고 다르게 자꾸 그게 빈번하게 보여지니까 이게 뭐냐 말이지. 이게 사람 마음 심란하게 더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결정타를 저한테 날리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축복이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차를 살 때도, 이제 제가 집회를 한참 이렇게 다닐 때 차가 이제 승합차를 가져서 그 승합차가 이제 또 문제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차가 필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좀 급이 낮은 차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줄 차는 이거다라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이게 사치가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유독 그것이. 근데 그 차 색깔까지 이렇게, 야,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내가 이제 잘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꾸 눈앞에 보니까 그 잠언서 21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이 실은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그게 보게 하는 것들이 결국 내가 믿음을 더욱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쓰셨던 방법처럼 저에게도 그 믿음의 방법을 쓰셔서 실제로 그 차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게 됐죠. 제가 그 차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런 부분, 이 듣는 거에서 믿음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거. 그래서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상승시켜서 돈으로도 아니고 사람으로도 아니고 어떤 환경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뭔가를 역사를 주시려고 계획했다면 이 사람이 그 믿음이 거기에 뭔가를 역사를 이룰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듣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보게도 하시고 그게 실제로 현실 속에서 육의 눈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연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듣고 바라고 말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에 있어서 한 통로만 열어놓고 하니까 사실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역사하실 시간대까지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통로로만 안 되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지나쳐가거나 아니면 유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세 통로로 하나님이 이삭을 갖도록 하신 게 25년 걸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통로로만 하나님이 만약에 듣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게 하셨다면 25년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75년은 걸렸다고 봐요. 세 통로로 한 통로로 25년씩 따져서 세 통로가 75년 한 통로로 했으면 아마 75년 걸린 거죠. 근데 세 통로로 했기 때문에 25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한 통로로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통로로 계속 열어가면서 25년째 가서 아들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는 것,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거냐 이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본 것이 믿음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가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믿어지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게 믿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는 것,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 훨씬 더 보는 것이 믿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그래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뇌의 기억이 오래 남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이 더 믿어지는 믿음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그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라보는 것,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믿음을 더 상승시키려고 하는데, 보는 거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두 종류가 있어요. 다 사람들은 이렇게 소경이 아닌 이상에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육의 눈을 통하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생각, 마음의 눈, 생각으로 본다, 생각한다, 이렇게 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 기반이 육의 눈으로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생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육의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게 마음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걸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왜 사단이 그 에덴 동산이 요만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요거 사이즈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 봐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을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단은 다른 장소에서 있을 때 하와를 유혹하지 않고 왜 선악과 있는 장소에서 유혹했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장소에 선악과 없고 생명나무가 없는 데서 만약에 사단이 이런 식으로 속삭이면서 유혹했다라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 거라 봐요. 왜? 이게 눈앞에 선악과가 없는데 사단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든 따먹게 하려고 그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따먹게 유도를 하는데, 이 따먹게 된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그전하고 달라 보이더라, 그거예요. 지혜롭게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만 나무라, 그 얘기지. 그 느낌이 어디서 왔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그걸로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 잘못된 걸 들은 것이 잘못되게 해석되기 시작된 거예요.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이걸로 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망치는데 사단이 소리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못 망치면 보는 걸로 망치게 한다는 거죠. 보는 걸로. 오늘날 세상이 끝날이 다 돼가지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타락했죠. 죄가 넘치죠. 짐승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막 나오죠. 그게 배경이 뭔데? 보는 것의 타락이에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눈의 타락이 결국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작전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물건을 하나만 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더 돈을 지출한 줄 아세요? 재정을 지출하는 게 광고예요. 그 광고인데 광고 이전에 뭐에다 지출하냐면 디자인에다 지출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광고예요. 디자인과 광고가 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거든요. 거기다 돈을 엄청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한국 사람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실력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우리 회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디자인을 만들어 주세요. 디자인을.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한때 우리나라에 그 계통의 전자 제품에서 1등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식으로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하나가 잘 만든 게 같은 물건인데도 같은 기능을 해도 디자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결국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회사들이 광고로 많이 지출하는, 재정을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보는 데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 중소기업의 물건을 잘 안 삽니까? 물론 그 물건이 부실할 수도 있지만 잘 만들어도 안 팔려요. 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본 게 없으니까. 광고에 나온 적이 없거든. 어? 이게 보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이 보는 것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거다. 보는 것이 진리다, 이거예요. 응? 마귀는 이거를, 하와를 그렇게 속이듯 듣게 하고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애가 아니라고. 지금 어른 뺨치죠. 여자이고 남자이고. 그게 어디서 만들어요? 스마트폰, 인터넷. 보는 것의 발달이, 우리나라만큼 세계적으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발달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타락이 심해요. 다른 나라에 없는 죄악이 우리나라에 넘치고 있어요. 역동적이다 막 이러는데 좋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점이 있지만 어두운 면에서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도 없는 죄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세계의 어떤 사람보다 악랄한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잔인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뭐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보는 거에 타락, 눈의 타락. 눈의 어떤 타락이 결국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일찍이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의 어둠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옛말에도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죠.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눈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좋은 걸 보면 존재 자체가 좋고 눈에서 나쁜 걸 보게 되면 존재 자체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헐리우드의 이제 그 배우들은요, 아이들을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못 만지게 하고, 이렇게 뭐랄까 영화나 이런 저런 이렇게 타락된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사람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타락한다는 거,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막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동안 그렇게 뭐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대해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막 어른이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는 거의 타락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를 타락시키고 그의 인생을 타락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 뭔데요? 이 눈의 타락을 만드는, 결국 하와를 타락시킨 것은 결국 보는 거, 결정적으로 마귀는 잘못 보게 해서 그 존재를 타락시키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듣게 하고 보는 것을 유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보는 것이 진짜 사실 그대로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보게 한다는 거죠. 왜곡되게. 결국은 뭐냐면 보는 것이 믿음이 돼버려가지고 왜곡되게 봐도 그거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해서 그거를 신뢰하게 되고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육의 눈으로 본다, 잘못된 걸 본다, 왜곡되게 본다는 게,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육의 눈으로 잘못 보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잘못되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 눈이라는 거는 두 가지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눈과 마음의 눈. 근데 육의 눈이 시동을 거는 거죠. 육의 눈이 잘못되면 마음의 눈이 자동적으로 나빠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 속에 롯이 있죠.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살아남지요. 멸망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러나 저주의 조상이 되죠. 그 두 딸이 왜 그런 어떤 저주스러운 생각을 했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본 게 그거거든. 그 본 거 그대로,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그대로 명분상 자손을 후손을 만든다라는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시킨 거죠. 그것이 결국 저주의 조상이 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또 롯을 베드로서에 보면 그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딸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물들어가지고 그 지경이 됐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롯의 딸도 그걸 본 거예요. 보고 자란 것이 그게 죄인 줄도 죄라고 생각도 안 할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존재도 그렇고 그 손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조상이 되게 한 거죠. 결국 이게 뭘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사람이 안 변하고 더 나빠져요. 왜 그럴까? 가만히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솔직하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 묻죠. 그러면 기도할 때에 그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지금 속을 새이고 힘들게 하는 그 상태를 지난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응?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말은 방언을 한다 치면 방언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건데 생각은 현실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해. 지금 징글맞게 속을 새기는 그 자식놈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한다.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말은 잘 되기로 했는데 왜 생각은 지금 엉망인 자식을 생각하며 기도하냐 말이지. 응?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자기가 입술로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의 눈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잘못된 모습을 계속 본 거죠.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본 거죠. 근데 그게 마음의 눈에,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그게 그대로 그냥 복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육의 눈으로 안 좋은 것만 잔뜩 봤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지금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저하게 만들고 꺾어놓는, 그 믿음을 꺾어놓는 게 그 사람 생각이 꺾어놓고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벌써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말은 믿음의 말인데 생각은 불신앙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충돌이 나는 거죠. 그 사람 생각과 그 사람 말이 이게 서로가 안 맞으니까 충돌이 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리가 없지. 그러면서 계속
남편 막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사람이 안 변한다고 남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자식 다 안 변한다고 계속 뭐라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이 마음에서 이미 딱 굳어져 있어. 그게 자식이나 아내가 남편이 안 좋은 모습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예 굳어졌어. 그냥 그 이미지가 마음 안에서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굳어진 것이 아무리 생각을 좋게 하려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좋게 가지려면 의도적으로 육의 눈으로 좋은 걸 자꾸 보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걸 보려는 것이 없고 그냥 보여지는 안 좋은 것만 계속 안에서 쌓이니까 이 사람은 기도라는 언어는 믿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불신이야. 불신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 기도는 하나마나 하나님이 우리 말에 속지 않으세요. 그 사람 말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가 생각하는 것도 동일해야 되거든요. 정말 남편이 변화돼서 새롭게 되고 자녀가 새롭게 되길 바란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믿어주시게 하려면 본인이 그 자녀나 남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그 사람 기도는 자기 스스로 안에 충돌이 나가지고 기도가 어쩌면 아주 좀 심하게 하면 무효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했는데 뭐 10년 20년 가도 안 바뀌어. 자신의 기도가 그 정도로 무력한 기도가 되는 데는 남편이나 자식이 워낙 강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믿음의 기도였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같은 형태로 띄고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아닌 거지. 남들을 볼 땐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기도 속에 믿음이 응답하는 건데, 말은 믿음인데 생각은 반대야.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안 맞아 돌아가니까 결국 기도가 응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이 그 말 한마디의 강도가 100이라고 치세요. 믿음의 강도가. 근데 이 사람이 그 믿음의 말과 반대적인 불신앙의 생각이 100이야. 그럼 기도할수록 무효화되는 거야. 기도는 했는데 그거는 다 안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남편 잡는 거죠. 자식 잡고 있고. 야,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변하냐고 닥달거려요. 사람 변화되는 게 그게 그냥 말로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만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은 빠지고.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화가 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자식이나 남편한테 속상하고 상처받으니까 그거 분풀이 하듯이 신세 타령하듯이 뭔가 속상해가지고 그냥 화풀이 하듯이 아니면 자기 감정을 그냥 표현한다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냐고.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친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고 친구한테 지 남편 지 자식 정말로 비난하는 거에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요. 사람이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여진 것들이 결국 마음의 눈으로 뭔가를 보게끔 만드는 소스 역할을 하는데,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실상이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뭘 보느냐?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입술로 뭘 말하기 전에 마음으로 뭔가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 실제로 믿음을,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응? 말은 둘째치고 그 사람 생각 자체가 벌써 안 좋은 걸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실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뭔가를 바라봤다.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바라본 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 생각에 뭘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으로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주로 어떤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뭘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원망하여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결국 그들이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이 결국 원망하고 있는 그 감정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감정이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 뭘 바라보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감정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결국 그들이 마음으로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다. 감정 자체가, 부정적 감정이. 그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좋아했다면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목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이 원망의 이 감정이 결국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죽을 것 같다, 내지는 애굽 땅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국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나온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로 무슨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마음으로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잠언서 23장 7절을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됨됨이도 그러하즉,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다시 번역 성경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주로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알 수가 있다.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국 그의 믿음이 된다. 그의 믿음이 되고 그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결국 마음에 뭘 바라보는지를 설명해 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마음에 바라보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되고 그 사람의 실체가 되고 그 사람의 실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이 세 가지를 표현을 할 건데, 표현된 그 사람의 언어, 감정,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그거를 꿈, 소원, 비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그거는 꿈이고 소원이고 그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꿈과 비전과 소원은 성령님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꿈이나 비전이나 소원이 성령님의 언어다. 그리고 그것을, 꿈이나 비전이나 소원을 말하는 것은 곧 성령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뭔가를 좋은 걸 바라보는 것을, 이걸 통틀어 꿈, 비전, 소원으로 이렇게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결국 성령님의 언어고, 이걸 말한다면 하나님께 말한다면 그게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실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의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자꾸 안 좋은 것들만, 본질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세상 보는 게 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나쁜 걸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봐도 세상이 워낙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서 그냥 자연적으로 나쁜 걸 저절로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훈련으로만 된다. 의도적으로 이런 걸, 좋은 것을 자꾸 보려고 해야만이,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좋은 걸 보려고 해야만이 그것이 결국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쌓게 만들고, 그게 마음으로 좋은 걸 바라보게 하고, 그게 결국 믿음이 돼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성이 뭐냐,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좋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많이 보는 사람 치고 믿음 좋다 말을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좋은 것만 자꾸 보게 해서 그 좋은 게 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이 되고 그게 축복이 다가오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게 해서 그걸 취하게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본다? 그럼 그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걸로 무슨 역사를 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믿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거를 정말 그런지를 따져보려면 그 사람은 속 깊이
뒤져봐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뭘 보고 있느냐. 마음에 뭐가 쌓여서 뭘 보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가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맨날 죄된 거 보고 있고, 맨날 안 좋은 것만 보고 있고, 맨날 안 좋은 이야기하고 안 좋은 거 듣고 막, 이런 사람이 믿음 좋아서 믿음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게 정말로 현실보다 더, 육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마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소경조차도 눈을 뜨게 한다. 듣는 걸 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이 그 믿음대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어떤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보면 주님께 와서 100% 눈뜨기 원하고 병고침 받기 원하는, 이게 100% 마음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축복하셨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님은 역사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쳐, 제자를. 근데 주님께서 이제 고치려니까 그 아비가 그러죠.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면 해달라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하면. 그러니까 아비가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한데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 아닌 것들이 섞인, 마음에서 믿음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는 한 그 사람은 믿음에 바라보는 것으로 그게 온전한 믿음 돼서 그 바라보는 게 실상이 되기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바라봐서 이거를 실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라보는, 좋은 걸 바라봐서 실상을 만드는 방해 요소 되는 거,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그림, 반대되는 어떤 이미지를 버리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좋은 걸 바라본다 그러는데 바라봐지냐고. 그게 지금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야지. 그걸 소멸시켜 예수님의 볼과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소멸시키면 자동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썼던 방법인데, 제가 빚으로 살아가지고 계속 빚으로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은 두려움, 절망감, 돈이 없고 계산이 안 나오는 초라한 그 살아가는 데 대한 동계산, 계산조차 할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가난이라는 거와 내일이 두렵다라는 거와 밑바닥에 절망감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감정과 그런 수치와 그런 이미지가 결국 나를 안 좋은 걸 계속 바라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걸 바라보고 있는데 내 삶이 나아질 게 뭐 있어요? 안 나아지지. 성도들한테 믿음은 얘기하지만 그건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인 얘기하는 거지, 그걸 나의 생활은커녕 내 마음도 안 바뀌는, 나 바꿀 수 없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내 마음도 못 바꿔. 왜? 내 마음 안에는 가난의식으로 충만한 이미지, 충만한 감정, 충만한 어떤 생각들을 가득 찼는데 무슨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안 좋은 믿음이 생길 뿐이지 그게 내게 잘 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냐? 절대 생길 수 없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뭘로 얘를 바꿨냐면 말씀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대소,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신 자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이라. 그분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의 약속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부유에 대한 약속을 저는 그것만 뽑아서 그거를 나의 고백처럼 매일 했어요. 그거를 한 예로. 왜냐하면 진시급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나만 아니라 내 아내도 그렇고 나중에 자식이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걔를 가난하게 살아서는 또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게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 목사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뭐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있고 이런 재미도 있는 거지라고 거기에 속아서 살았던 세월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속고 있다. 왜? 우리 집은 빛으로 우리 부모님부터 빛으로 살았던 분이고 동생들도 다 빛이고 다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 나는 또 내가 장남인데 내가 또 가난하게 평생 살 것 같고 나만 끝나는 게 내 자식놈도 결국 가난에 대물림해서 실제로 목회자를 보니까 대학교도 못 보낸 목회자도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목회를 그냥 놀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열심히 했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자식들이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내 미래인가? 이런 생각 훅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난 이렇게 살아라고 운명을 주신 거야? 빚만 지다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그런 빚지는 그런 것이 운명처럼 나에게도 덮어 씌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이게 맞는 거냐 그거 얘기예요. 처음에 그게 운명처럼 여겼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고 그게 나한테 그렇게 간혹 가다가 뭔가 도움이 조금씩 오면 그래 이 맛에 사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 돼요. 자식까지 대물림해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욕해? 누구를 축복해 주냐고. 제사장이 가난하고 다 논밭으로 다 밭으로 도망갔는데 무슨 그 하나님이 성전이 복되냐고. 그리고 제가 이게 가난하니까 실제로 제가 개척할 때 그 몇 년의 세월이 근 10년의 세월이 성도들의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이 안 되는데 누구를 축복을 줘? 제가 5일 금식을 해가지고 신윤사를 받았거든요. 5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 내가 왜 신윤사를 구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근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병원 갈 돈도 없고 큰 병 걸리면 이거는 뭐 돈이 왕창 깨지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영혼은 하나님 제가 그 영혼들을 저를 통해서 고쳐주시도록 저에게 신윤사 주세요. 그래서 5일 금식해서 신윤사 받는데 엄청나게 세게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성령이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금식을 딱 하고 그 은사가 왔는지 모르는지도 이랬는데 이제 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주셨다 믿고 시작하는 거죠. 믿고 이제 제가 5일 금식 여러분들 뭐 금식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5일 금식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5일 금식을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5일 금식했다 5kg 내지 6kg 빠집니다. 저는 그냥은 안 하거든요. 저는 한 번 하면 다부지게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할 정도로 절박하면 기도는 엄청 해야 된다는 게 제 공식이거든요. 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30대에 금식을 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이렇게 제가 하고 이제 엄청나게 5, 6kg 빠져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현상은 없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주셨다. 5일까지 금식했는데, 그리고 이제 성도분들을 기도해 주겠다.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오는데 손을 들기도 전에 쓰러져 버리네. 이거 실제 있는, 왜냐면 저 우리 박 목사가 있었으니까 알죠. 안수도 하기 전에 쓰러져.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왜 쓰러져? 근데 일어나더니 곧 나았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아니 나는 기분 좋게 안수 좀 할 테니 안수도 하기 전에 쓰러져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제 그때는 성령 이거 보고 몰랐을 때예요. 그런 얘기 해준 사람도 그런 책도 안 나왔을 때이지. 근데 이제 어렴풋이 이제 성도분들을 기도해 주면 꼭 이래. 목사님 기도했는데 어지러워요. 이래. 그리고 기도해 주면 뭐가 후끈거리고 시원해요. 근데 뭔가 막 이렇게 어떤 분은 지금 또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자칭 뼈 전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뼈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역사가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과수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느 어머니 우리 여자 청년 어머니 과수원에 떨어지셔가지고 못 일어나시는 거를 두 쪽에서 부축해가지고 나오는 양반을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는데 이 척추로 기도하는데 뼈가 안에서 돌더라고 이렇게 내 손에서 막. 그더니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더니 어떤 저희 외할머니 또 우리 교회 어머니가 막 80인 지났고 또 한 분은 집회 가운데 그분도 80인 지났고 우리 외할머니도 80인이 지났는데 허리가 30년 동안 허리가 굽으신 분들이 다들. 근데 이분들을 이제 내가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한테 오는 성도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이 믿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기도하는데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두 분은 저하고 제 아내만 보는 상태에서 했고 한 분은 공개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허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핸드브레이크 이렇게 올리면 두두둑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허리가 펴지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자, 얘기는 너무 곁나갔는데 다시 얘기 돌아와서 자, 신유 은사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데 왜 가난은 안 되냐? 가난의 해결이 안 되냐고 목사가. 그러니까 항상 숙제예요. 목사가 재정적으로 축복에 대한 성도도 축복을 해줄 텐데 내가 먼저 이건 축복이 안 되는데 성도를 어떻게 축복해 주냐고.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걸 누가 돈을 왕창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해서 왕창 재정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건 잘못됐다 이게 의도 먹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다. 주는 게 나는 스타일이 주는 게 나한테 내 스타일인데 이거 맨날 의도 먹는 게 이게 맞냐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이 가난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부욕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걸 내가 어떤 근거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을 그때 확신을 가진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가 그분은 가난을 우리 가난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부유하신 분이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을 대속하시고 약속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나는 그때부터 나는 가난한 것이 집안에 대물림 돼가지고 가난해서 40 넘도록 가난한 건 이건 하나님 뜻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약속을 붙들고 대속을 붙들고 부요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믿음 고백, 우리 주일마다 믿음 고백을 입에 거품 물고 매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니까 처음에 뭐가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에서 희한하게 내가 여지껏 내일을 생각하라. 조인교 목사님은 꿈을 가질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현실에 지금 세 끼만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을 어떻게 생각해? 내일만 생각하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떠올라. 뭘 생각할 뭐가 없어. 그럴 여력조차도 없을 정도로 암담한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지경으로 이 정도로 내가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이구나. 생활만 찌들은 게 아니라 마음도 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나는 뭔가를 이렇게 줘야 맞는 사람이고 줄 때 더 받는 것보다 기뻐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쪄들어 버리니까 누가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되지?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 계산도 안 나오는 수치를 자꾸 대입하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게 부요에 대한 말씀을 계속 고백하며 그 말씀이 안에 마음 안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그거를 입에 거품 물듯이 매일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보였냐면 내 내면에 가난 의식으로 채워진 감정과 생각들이 다 파괴되는 걸 경험해요. 그 현상이 뭐냐면 전에는 이제 그때는 10만 원이 있다 쳐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있으면 보통 부요의식이 있는 사람은 10만 원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요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10만 원 가지고 뭘 하지? 쓸 게 너무 많은데? 이건 가난의식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있어도 걱정, 없으면 더 걱정. 이해가 되죠? 없으면 더 걱정해. 있으면 또 원래부터 그냥 계속 걱정했던 걱정한 사람이고 염려 걱정. 설교는 계속 염려 걱정하지 말는데 나는 계속 염려 걱정하고 있고 이게 말과 생활이 달라 그냥. 거기에다가 이게 없으면 걱정에다가 이게 정말로 진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면에 가난으로 찌들어진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내 내면을 주님의 대속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게 나를 먼저 내면을 바꿔주시죠. 바뀌면서 이제 생각이 전에는 10만 원밖에 없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10만 원이 있으면 이 10만 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바뀌어요. 바뀐다는 얘기가 이게 뭐냐? 마음에 바라보는 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요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없어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전에는 있어도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죠? 가난의식이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내면이 생기는 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내면에 채워지면서 이 말씀 자체가 새로운 걸 바라보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내일 되면 내일 또 뭐 먹지? 내일 어떻게 그걸 어떻게 어디서 돈을 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야, 내일 뭐가 또 일이 생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뭔 일인지 모르는데 그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이 기대가 되네. 이게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뜨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자체가, 이게 하루 자체가, 산다는 자체도. 왜냐면 소망이 없고 없는 거 투성이고, 만약에 문제가 좀 생기면 더 없어질 거니까, 더 없는 데다가 뭔가는 더 지출하게 된다면 이건 더 큰일이거든.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그거 아침에 눈을 뜨기가 쉽지 않아. 즐겁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부여의식이 딱 자리 잡고 딱 시작하니까 눈을 뜨면 기대감과 소망이 생겨요. 뭔지는 몰라. 이게 왜 올까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으로 바라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근데 그러면 이런 일이 딱 벌어진 다음에 그러면 끝이냐? 마음만 내가 바뀌면 끝이냐? 아니요. 마음이 딱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내 생활이 하나하나씩 손바닥만한 구름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떤 전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일들이 플러스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계속 마이너스만 생겨. 뭐가 나갈 게 생기면 그냥 골치가 아픈 거야. 이거는 어디서 메꿔야 되고 또 이걸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 막.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없고 서서히 플러스 되는 사건들이 작은 것이라도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하는데, 그전에는 기도만 하면 말만 했지 생각은 아예 캄캄했거든요. 먹통이었거든. 근데 그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면 환상처럼 내가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현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부여의식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기도하면 부여에 관한 환상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을 비우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할 때 그 생각을 비우지 않고, 생각이 저는 이제 부여의 생각들이 막 생기고, 그게 막 이걸 내가 영화로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내가 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생기니까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이미지가 현실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이 비결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께서 이 인도에서 실상을 만들어낸 데까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날 와서 도와준 적 없어요. 환경이 뒤집혀진 것도 없어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된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네가 보이지 않는 그것이 결국 보이게 하는 이 과정의 전체를 저한테 경험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축복기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영적으로 환상도 보고 분별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해 줄 때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이 실상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뭐 기댈 데 없다, 모자란 거 투성이다, 없는 거 투성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아주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기회라고 봐야 돼요. 뭐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만들 기회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믿을 구석이 없어.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믿을 구석이 있었다면 제가 그런 믿음 가지고 실상 만들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내가 온전히 그걸 붙들고 실상을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걸 경험시켜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 보세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처참한 밑바닥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어디 하나 기댈 데 없는 완벽한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적을 보고 실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이 역사할 믿음을 정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완벽하게 없는 투성인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실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또 저는 이거는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크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건축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다 내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다. 이건 저절로 오지 않는데, 저절로 오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걸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때 언젠가는 그게 실상이 온다. 실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바라봄이 있느냐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바라보는 걸 방해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또 이것부터 처리를 해야 이게 뭐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어느 잡지에서 이제 오래전에 암 치료하는데 대체의학으로서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그들이 소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이게 조윤규 목사님 했던 아주 전매특허 단어였는데,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이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걸 계속 바라보게 해서 이걸로 효과를 본 거를 그거를 발표한 의학 잡지가 있어요. 실제로 이게 대체의학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거기서도 그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큰 치료의 효과를 가져온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력도 육체의 질병, 불치병도 인간의 정신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면 안 될 게, 못할 게, 안 고쳐질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손쉽게 세상 사람 같은 방법을 쓰니까 이게 자신의 믿음 통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어쩌저쩌서 임기응변식으로 잠깐 해결하고 가고, 해결이 안 되면 또 해결 안 된 대로 고생하고 가는 거고,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으로 좋은 걸 바라봐야 그게 실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또 그걸 인정해서 실상을 만들 텐데, 마음으로 좋은 걸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한판 싸움이 먼저 벌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육의 눈으로 잘못된 거 보는 거를 절제하고 그런 쪽에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거를 자꾸 보려고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 숫자를 책상 앞에 숫자를 이렇게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한때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내가 스스로 훈련할 때 숫자 대입해가지고 장래에 이런 숫자의 역사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여러 분야로 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진을 사진을 오려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렇게 앞에다, 책상 앞에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분들 같이 되기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제가 볼 때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반 이상은 저는 같다고 봐요. 제가 말씀이나 능력이나 성령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분들을 바라보는 대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했고 나를 바꾸어 주신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미 경험했고 실상을 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라보는 거에 성공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라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라보는 것, 듣는 걸로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상이 되게 가깝게 해줬잖아요. 시간적으로 단축을 시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걸 의도적으로 좋은 걸 자꾸 계속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바라보는 것이 곧 소유하는 거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큼 소유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소유한다. 내가 내 것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응? 그래서 입술로 말하는 것만이 소유하는 어떤 근거만 되는 게 아니라 듣고 바라보는 그 자체도 내가 바라보는 그 자체가 나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소유물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기 소유물이. 응?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기도문, 교회에 이제 기도문이 있거든요. 기도문. 그다음에 뭐 교회 건축 기도문. 왜 이걸 자꾸 눈으로 글자로 보이게 하냐면 숫자와 글자를 대입해서 이걸 눈앞에 자꾸 보이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보는 게 믿음이고 보는 게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뭐 축복 받을 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확하고 세밀해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세밀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못 보는 사람 특징이 뭐냐? 두리뭉실해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저는 이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에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수치를 대입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 해 안 일어나도 그 다음 해도 그 다음에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한 자에게 역사를 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바로 자, 제가 안경을 꼈는데 안경 도수가 맞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지. 만약에 도수가 안 맞아서 되면 어떻게 되냐면 흐릿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물을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사물을 흐릿하게 보면 사고 나거든요. 어? 모든 게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시는데 정확하게 보는 것이 처음보다 지나면서 수정은 될지언정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안경 도수에 맞는 안경을 쓰듯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 화를 주고 관역을 줬으면 맞춰야지 정확하게. 그거를 엉뚱한 데 싸가지고 그러면 활 쏘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두리뭉실한 걸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름까지 줘줬잖아요. 언제 주실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네 자손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두리뭉실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리뭉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정확하게 말씀하니까 창조 영이신 성령님이 정확하게 빛을 만드시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권인데 하나님이 뜻인데 이러면서 두리뭉실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그게 안 맞는 거라면 고쳐서라도 정확하게 말하게 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 바라봄의 능력을 어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불뱀을 풀어서 없었던 불뱀이 아니죠. 원래 있었던 불뱀을 막아주셨는데 그 불뱀을 막아주신 보호막을 열어놔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릴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또 징계도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죠. 놋뱀을 높이 달아라.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보는, 이 바라보는 게 죽음에서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죽는 상황이 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계시해 준다면 이 놋뱀이 뭐겠냐는 거예요. 모든 걸 종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소, 이게 놋뱀이잖아요. 놋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분의 대소, 그분의 약속, 이런 걸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내가 죽는 상황, 불뱀에 물려 죽는 상황이 돼도 사는 역사 있을 거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불뱀에 맞아 죽잖아요. 물려 죽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과 모자람과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일종의 불뱀에 물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반전과 역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굳세 갖도록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정확한 놋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산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는 게 정확해야 돼요. 근데 자, 우리가 가난해서 부욕해야 되고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 그건 예수님의 대속이잖아요. 그분의 대속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건 허상이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공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는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걸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 보여지는 눈이 나를 죽음 같은 현실이라도 내가 눈을 감으면 놋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도 내가 죽음 같은 걸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 존재나 삶은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 사람의 존재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존재가 가능성이 있으려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여러 가지 저의 개인적인 삶도 목회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며 바라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언제 그분이 실상을 만드실지 몰라도 저는 그걸 계속 바라보고 성도들에 관한 것도 계속 바라보거든요. 이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내가 말하고 그분의 약속을 듣고 내가 말하고 바라보는 이것이 같이 세 가지가 어울릴 때 실상이 만들어진 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계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좋은 걸 바라보는 훈련을 안 해요. 좋은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괴로운 것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게 쉽거든. 그냥 떠오르거든. 그냥 그거는 일상이니까 그거는 늘 경험한 거니까 그거는 쉽게 떠올리는데 정말로 자기를 축복할 거를 만들어서라도 바라보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힘을 들여야 되거든. 그걸 만들려고 해봐요. 내가요 꼭 뭐가 아니면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만드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안 좋은 거는 늘상 봐왔으니까 딱 한 그림으로 나와. 그냥 쉽게. 그런데 이게 좋은 거는요 조각조각 내가 맞춰야 돼. 내가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맞춰놔야 돼.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좋은 걸 보는 게 귀찮으니까 바라보는 만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마음으로 좋은 걸 바라보지 못하는 건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이미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에게 좋은 걸 바라보게끔 이미지를 만들어 줘요. 말씀이. 만약에 치유라면 치유, 부여면 부여, 형통이 형통,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것 약속이 결국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그 말씀대로에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말씀이 없다 보니까 바라보는 게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들지도 않아. 거기에다 안 좋은 이미지만 잔뜩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바라보는 통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실상되는데 하나가 통로가 완전 박살이 나버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실상되기가 정확한 시간에 오기는 글른 거지. 바라보면서 안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바라보는 데 실패하면 여러분의 믿음 통로가 하나가 박살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예요. 이거는 3분의 1이 날아갔다 봐야 돼.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 그래서 악착같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 경험으로 볼 때 이 바라는 것들이 계속 좋은 쪽으로 수정이 되더라 그거예요. 수정이 되는데 이게 내가 수정을 시키는가 했더니 이 바라보는 것이 실상이 올 때 비로소 내가 바라본 그대로의 실상이 올 때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내가 조작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축복할 거를 내가 계시를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준 걸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보고 환상은 비유적 환상인데 실제적인 거를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 계시된 거를 실제적인 걸 내가 바라보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훈련이 되면요. 뭐 하나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하나 딱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게 바라보는 게 바로 만들어져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한 통로가 이제 확 열린 거죠. 말이 열리고 바라보는 게 열리고 그러면 듣는 것도 열리겠죠. 그럼 세 통로가 다 열리면 믿음이 증가돼서 결과를 쉽게 보겠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에요. 내 믿음과 이 세상과 살아가는 내 삶, 이 모든 게 나와의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다. 내 믿음이
실상이 될 거냐, 아니면 믿음이 실상이 되기 전에 내가 실패할 거냐의 이거의 차이뿐이지, 그것이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가 되면 내 믿음으로 이겼다, 내 믿음이 실상된 것. 안 됐다면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그 실상에 아직 못 온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간단해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방식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믿음의 세 통로 중에 두 통로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걸 잘 사용하는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을 극대화시켰어요.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남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실상이 되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